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역사,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존재하고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한 이름 아래 부름받아 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설립되는 순간입니다. 2008년 6월 1일 주님께서 이 수지에 참사랑이라 이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17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과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80년 초반 제가 청소년 시절을 다닐 때만 해도 교회는 상가든 또 천막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름만 내면 어디든 다 부흥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혹독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평택의 아주 감격스러운 곳에 가서 감격스러운 그 노예 가입 예배와 입당 예배를 인도하고 오게 됩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가입되는데 입당 예배예요. 입당 예배랑 건물을 다 짓고 빚은 다 청산을 못했지만 건물을 다 짓고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입당 예배라 부르는데 노예에 가입하는 새로운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려요. 무슨 말일까요? 요즘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예요. 동탄에 있는 교회가 고덕에 평택 고덕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동탄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가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 동탄에 있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날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두 번째 주셨던 약속이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헌신으로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복이 5가지입니다. 내가 앞서가겠다.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준 것처럼 너를 대면하여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함께 가며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리고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하도록 해주겠다. 예,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이 복의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지으신 교회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고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담대하십시오. 내 기득권이나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내가 참되게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것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영광 되신다면,
내가 말씀만 따를 수 있다면 요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목사가 또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순수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내가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걸어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해주십니다. 복되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는 내게 없어도 되고 또 내게는 가정은 소중하지만 교회는 어떤 직장 같은 시간이 났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고 교회는 내 삶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될까요? 먼저 우린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가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시작은 사람에 의하여 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처음으로 창세 이래 처음으로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교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열어져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를 시작하겠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셨고 성령님에 의하여 태어나는 곳이 교회이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마지막 방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아래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를 보면 우리가 교회와 나는 어떤 삶을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딱 분석해보면 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핍박, 하나가 개혁, 하나가 선교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첫 번째 핍박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2025년 바로 6월 1일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핍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핍박이 아닌 시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만 그럴 뿐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가면 지금 또 수많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초대교회 시절보다 지금이 선교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순교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로 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가치관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인간 횃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순교를 당합니다. 데키우스라는 황제 때는 황제 증명서, 쉽게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에 나아가면 제사를 드렸다는 증명서를 주는데 그 증명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증명서를 받지 못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쫓겨가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증명서 때문에 배교하는 일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도 그랬습니다. 가장 심한 그 박해 때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직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직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때 교회를 다 파괴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경을 소각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추방시켰으며 고문과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다고 교회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공산주의와 또 그 이슬람에 의한 강력한 도전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교회 재산을 다 몰수했고 성직자를 처형했으며 강제 수용소에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또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미제 앞잡이라고 하면서 요독 수용소에 보내고 그곳에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북한에 기독교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형태만 없지,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주일 예배 형태가 없지, 그곳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지켜가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그 박해가 와도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로 저항을 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약합니다. 누군가가 찌르면 우리는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넘어지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내 안의 문제였습니다.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점점 잠들어가고,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가고, 내가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횃불을 드는 겁니다. 개혁의 횃불을 드는 겁니다. 그 개혁의 횃불이라는 것은 시위하고 운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간격이 생겼는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깃발을 드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회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깃발을 드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이든 경제이든 그것이 정치이든 모든 부분에 성경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인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많이 기여를 했는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사람의 의,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오직 성경, 오직 은혜에 기초한 삶을 오직 믿음의 삶이라 부르는 겁니다. 2000년 역사를 돌아보니까 교회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고 우리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회개 공동체였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겸손히 주님 이름 붙잡고 회개하며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선교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죽어야만 되는데, 지옥의 불시시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나 하나 산 것으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 하나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 번째 모습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에는 내가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평생에 한번 만나고 다시금 만나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서 그를 만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내가 열망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의 교회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교회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때 회개하고 개혁을 하고 주님께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나만으로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를 내 안에만 절대 가둬두지 못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선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2000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 새삶, 교회가 되는 새 삶이 바로 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새 삶이 곧 교회였고, 교회가 겪는 모든 것은 곧 나 자신의 것이었고, 신앙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자원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며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 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개척돼서 한두 명 나와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사람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을까요? 재정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을까요? 사역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곳.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곳. 그대로 되는 곳.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접두어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콜입니다.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밖으로 부르다입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 안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교회라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좋아서 내가 망하는지 죽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주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나온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주님께서 존귀하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머물겠다, 거하겠다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내가 머무는, 내가 있는, 내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는 것, 우리를 만나시는 것, 그것이 성전으로 발달했다가 그것이 오늘날 복음시대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성전을,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수경지에서도 행군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시대는 매우 달라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 예측이 되어지고, 주님께서도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창립 기념 주일에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은, 민스터라는 영국 도시이고 서쪽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름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 25장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셨던 이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거기 몇 가지 항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항,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로서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체이다.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을 통시해서 지금만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았던 분들, 그리고 내 후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이 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과거에 계셨던 분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들,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체를 교회라 부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이 항에 가면 세상에 보이는 교회로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부르고, 그 교회를 우리는 오늘날 개개에게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보이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보이는 교회는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개별 교회와 성도들은 교리와 성례와 예배의 순수성에 따라 신앙의 순수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8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개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순수성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수성은 교회의 사이즈와 크기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리, 말씀과 얼마나 성례, 세례와 성찬과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참되고 순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목해 주십시오. 순수한 교회도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지상에 항상 존재한다. 저는 이 다섯 번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상에 항상 존재한다. 그 5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천하의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만큼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단 한 번도 평안한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시련을 겪었고 도전을 받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위기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밖에는 세상에 악이 있고 안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온전함이 결코 있지 못합니다. 가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질문이 그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밖에서 돌을 던지는 것도 힘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돌을 던질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안고 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회를 안고 다시금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안고 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담대함, 그리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벤테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그 믿음의 순수함, 그것을 가지고 안고 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 죄와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지명받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교회를 세 번째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도 저는 오직 주님만 섬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각처에서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창립 기념주일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밖에는 악이 있고 끊임없는 도전이 있고 안에는 우리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할렐루야, 내가 담대하고 내가 순수하게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담대하게, 그리고 오직 말씀, 내 이 모든 것은 다 치우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 있으면 내게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성도들의 삶은 곧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7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만납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연도가 바뀌었기에 자연적일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 자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만 생각해도 참사랑이라 이름하는 공동체만 해도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고, 이 성전조차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도 있었고,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27이라는, 밖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27이라는 숫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그 중에 17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가치 있습니다. 더 복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내가 세워가는 것,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나 자신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참 복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가사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곳은 교회인데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이 땅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리.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전배하라.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바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높이리. 아멘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기도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찾는 그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내 하는 치유가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순수함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감사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주님